안녕하세요. 네, 다음 가족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 많이 뵌 분들도 있는데요. 저 이름은 성재훈이고요. 저와 제 아내는 2015년 2월 달에 캄보디아로 파송 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요. 선교지에서 시간 동안에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좋은 동역자분들도 만나고요. 또 둘로스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또 선교지에서 저희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다음 교회가 함께 저희와 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함께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영어로는 이제 미션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미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인 미시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to be sent, sentness,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보냄받은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미션 하면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과는 사실 맞지는 않은 것입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 단어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그 우리들의 정체성을 뜻하는 단어가 사실은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워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ission is our identity and our orientation,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으신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마치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진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3년을 캄보디아에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할 기회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 그 동역지를 또 보고 상황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교회가 세상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만족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저에게서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대해서 귀를 닫고 담을 쌓고 있는 것이죠. 물론가 세상과 대화를 생각하면은 우리들에게 있는 염려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혹시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어떡할까? 우리가 세상과 대화하다가 세상을 배려하다가 먼저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희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세상과 대화를 하지 않고 담을 쌓아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지 못하는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잘못된 진리는요,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The Gospel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적인 복음. 세상적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하고 조금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동남아권 이제 케이블 TV를 보면은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채널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본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본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라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몇몇 분들에게 4bedroom 하우스를 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홈런을 꼭 지워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몇 분이 일어나서 아멘을 외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났나요? 하나님 말씀 그 본문의 맥락하고 상관없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빼면은 TV하고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음이 세상과 우리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과 부와 권력이 복음의 핵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집을 사서 내 재산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경력을 더 화려하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좋은 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이것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묶어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라서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담을 쌓고 내가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하고 이미 똑같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가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복음은 세상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의 진리와 세상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고 세상이 오히려 미워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진리죠.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만을 위한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our kingdom. 우리를 위한 나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최고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최고 중요하고 우리가 최우선이라는 복음이죠.
교회를 예를 들면 시간과 재정의 대부분을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족을 불편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해라는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부도덕한 일, 비윤리적인 일마저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을 못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도 안 일어날 일들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굳게 붙들었던 그 가치관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우리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방을 바라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은 이기적인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게 되죠. 뭐냐면은 The Gospel of Our Kingdom에서 The Gospel of My Kingdom, 바로 우리 중심의 복음에서 나 중심의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의 복음은 괜찮은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나 중심의 복음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나 중심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가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은 제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거룩한 불 앞에 그를 부르시면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은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주인 되는 복음은 성경에는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복음, 우리 중심의 복음, 또 나 중심의 복음은 다른 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끝이 같습니다. 그 끝이 같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세속화를 똑같이 그 끝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진리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중심, 나 중심의 복음은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묵상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교지에서 그동안 제가 잘못 이해했던 복음을 좀 정리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보면서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좀 정리해 본 거예요. 앞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비복음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은 무엇인가? 조금은 눈을 뜨고 정리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The central message of Lord Jesus Christ is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왕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성경은 맨 처음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자기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자기의 형상들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내가 그 있는 곳에, 그 왕의 형상이 있는 곳에 여기까지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형상들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온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곳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신 거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탑의 사건은 탑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11장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11장은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바벨탑은 그것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한 명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그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우리 중심의 생각은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에 너희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굿뉴스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아픈 사람들이 나았고 말씀 가운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 있는 인생들이 일어나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삶의 방향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눈뜨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곳과 사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합니다. 반드시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 삶의 전 영역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하면은요, 저희는 절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산책하는 그 거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 그 커피숍도, 그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침투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책에 소개된 실제적인 방법을 좀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호주에 잘 알려진 선교학자 중에서 마이크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Surprise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교적인 삶에 필요한 5가지 습관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좀 2가지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적용적으로. 그래서 먼저 선교적인 삶을 위한 습관 중에 하나는 함께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캄보디아에서 그것에 집중하셨는지 잘 보이시죠? 저희가 교회 가족끼리는 함께 자주 먹잖아요. 근데 저희가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의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길거리에서 그냥 마주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먹는다라는 것이 집으로 불러서 꼭 밥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식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함께 앉아서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줘요. 예, 친밀감을 줍니다. 그래서 커피숍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함께 먹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셔널 존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특별히 먹으면서 대화 가운데 저희가 연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잘 듣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전하려는 의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들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를 욕해도 좀 들어주세요. 예. 어쩌면 그분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대신 저희가 들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남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한 끼에 21끼를 먹고 간식까지 합치면 숫자가 꽤 많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3번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함께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인 습관, 함께 먹는다. 먹는 가운데 잘 들어준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선교적인 삶을 위한 습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라 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외에 아는 것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 한번 앉아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 흰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제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놀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은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없다니.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0분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한다면 주목해서 보십시오. 특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십시오. 그곳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향한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저희가 무장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분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잘 들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예수님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과 아주 잘 맞는 그런 대화의 결들이 오갈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참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것이 저에게 참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마치 고대 왕들이 세웠던 형상 같은 것이죠. 고대 왕들이 자기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곳곳에 그 형상들을, 자신의 형상들을 세웠던 것처럼 저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음, 우리 중심의 복음, 나 중심의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다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